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는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햇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반드시 빛이 비추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이러한 위대한 선포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빛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빛을 넘어섭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오고 또다시 밤이 찾아오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그리고 그 빛 안에서 허락된 시간의 선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빛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주제는 갈라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무엇을 가르셨다고 했죠? 빛과 어둠을 가르셨습니다. 자,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어둠과 갈라내셨습니다. 3절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 찬란한 해돋이가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갈라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무엇이라 부르시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자,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무작정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고 플러스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가 양인가 염소인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영적으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갈라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자매를 섬긴 자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룹에 어떤 쪽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작은 실천들이 바로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귀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질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양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양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염소의 모습은 없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양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하나님의 기준은 의와 불의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의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직 의와 불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지금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명히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의로운 삶에는 상급이 따르고 불의한 삶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심판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불의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의를 행하며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죠. 수많은 주장과 가르침들이 혼재에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정말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이고 무엇이 속임수인지 분별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참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좋은 곡식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비진리를 가려내고 참된 진리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을 따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은 세상이 펼쳐지듯이 진리의 빛은 우리를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또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독교 선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엉뚱한 게 나와 있는데, 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1-5 빛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진리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선의 본질과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갈라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윤리적인 차원을 한참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인 선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존재를 넘어서 모든 창조 사역의 시작이자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어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빛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어둠을 제압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빛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신 것은 단순한 창조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근원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가 어둠과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 같으면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의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신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세전부터 예수님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죄와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는 참된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신 가장 중요한 빛,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 계획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빛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빛 대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빛 가운데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어둠을 다스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크신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여 지켜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며 지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마운 백성들을 하게 하시고 매주일마다 운동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빛된 삶을 빛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하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임하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